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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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9장의 1절 32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거 보도록 하죠. 29장 전체 살펴봅니다. 29장은 유다왕 시드기야 초기에 바벨론 땅에 이끌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겠죠? 빠른 시일 내에 고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알고 가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어서 빨리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러한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서신을 통해서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포로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편지를 보내는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4절까지. 5절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8절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우리가 오늘 중심의 본문이기도 하죠.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편지를 예레미야가 보낸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옮겨가 포로 가운데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쓸 때는 유다왕 여고니아와 국모의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 제2차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 시드기야가 유다 왕위를 계승한 때였다. 즉 나라가 혼란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몹시 불안한 시기에 이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죠. 역대하 30장 1절에 시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야훼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엘리사와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쓴 편지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서신으로 보내는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여 넘겨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는 못해요.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알맞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선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쳐주신 대로 이끌고 나아가고 깨닫고 나아가고 전하고 증거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게 세워지도록 묵묵히 일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묵묵히 행하고 나가야 한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보죠.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사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기도하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왕은 20장 12절입니다. 그때 산발라스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편지 내용은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가정을 꾸미고 번성하라. 아까 저희 읽었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포로 기간이 짧지 않고 7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기 때문이다. 한 세대가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과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나 복수를 자신의 꿈도 믿지 말라고 말해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은 포로된 백성들이 빨리 유다로 귀환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질까봐 그들의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얘기합니다. 포로들의 귀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귀환 약속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리 19장 몇 절까지 읽다가 그쳤죠. 15절 14절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15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상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19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너희 모든 포로여 야훼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팔레스타인 즉 그들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보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험한 세상을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죠.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예요? 곧 예수라. 아들을 약속하세요.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렇으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들 낳았죠. 백세이기나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거나 기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아무나 끌어버릴 수 없는 아주 하찮은 관계가 아닌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허락하십니다. 금생과 내생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원한 기업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분으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구속하여 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자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이끌린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해로 인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속에 꽃받침이 있어서 그 안에 꽃이 있게 열매를 자르지 않고는 꽃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참 신앙인을 미혹하여 시험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 만일 미혹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이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19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야훼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2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장래 비참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무법한 자들을 미혹에 이끌렸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열국을 미혹하고 나훔 3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장래 비참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의 죄악입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둘 다 거짓 선지자로 두 가지 커다란 죄악을 하나님께 범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거짓 예언을 야훼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죠.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웃 사람의 아내와 행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 죽일 것이다 말씀하시죠. 택하신 백성을 미혹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진리를 떠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 서신에 분노하죠. 예루살렘에서 유다왕의 사신 편에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는 유대인 포로들과 선지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백성에게 그들의 직무를 다하여 예레미야를 감금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죠. 두 가지의 죄악을 그들은 범했는데 하나는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서기관으로 그분의 말씀을 배필했다는 것. 이 편지는 스바냐에 의해 예레미야에게 읽혀집니다. 이에 분노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저주하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잠언 22장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예레미야의 저주예요.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하고 또 참된 선지자인 자신을 참수한 스마야에게 백성 중에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려 하신 선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했어요. 의인은 언제나 악한 자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라 뭐예요? 의분이죠. 의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위와 죄악에 대하여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수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악을 도와주고 동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분노하신 하나님,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내게 향한 분노, 열왕기하 19장 27절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하는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동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본 너희 모든 포로여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야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이르기를 야훼께서 너를 바벨론 왕을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야훼 말씀이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같이 말하 이르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야훼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야훼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니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마지막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야훼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29장이 32절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29장에 우리는 현재의 삶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죠. 비록 내일 세계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성도들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걱정을 한다고 염려를 한다고 편할 것은 없지만 그러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입술로 떠들고 중언부언 할 게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소원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부모는 항상 자기 자녀를 위해 많은 생각을 하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곳을 주고 싶어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고 애를 써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생각은 모두 다 선해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부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녀들도 더러 있다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잘 키우고 싶어 해요. 자녀가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 마음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일컬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위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큰 낭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당시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해서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직후였어요. 유다의 운명이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것은 왕과 백성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옥이 불탔고 약탈당했고 예언한 그대로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또한 왕을 비롯해 백성들은 대거 포로로 잡혀갑니다.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말씀을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불행을 만나 괴로운 걸 원치 않으세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은혜로우신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나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아까도 저희들 말씀 속에 읽었죠. 예, 기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둠이나 빛이나 다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은혜는 기꺼이 내리시지만 심판은 언제나 마지못해 행하신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한 자라도 그죠? 죄 가운데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러게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육하느냐.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이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담에게는 평생 땀 흘려 수고하게 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아담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을 저주하신 거지만 그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계시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징벌조차도 최종적인 파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겸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으로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12장 5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라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징벌이 임하지 않고 만사 형통하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와 징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사랑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우리와 죄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다. 예, 그 근거로 이사야 48장 22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평안은 오직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평안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평안에 대하여 예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조건부이므로 쉽게 변질되고 사라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고 누구도 빼앗길 수가 없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양하시죠. 찬송가 466장입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산호라면 역경과 시련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럴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다 범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밤을 지날 때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의 밤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광명한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겠죠. 그들은 스스로 말라빠진 해골과 같다.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중병에 걸렸더라도 숨이 붙어있으면 소생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백골이 된 다음에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환상 중에 그 어느 골짜기 가운데 서 있는데 사방에 뼈가 가득 널려 있었어요. 게다가 그 뼈들은 아주 마른 상태였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든 뼈에게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완전한 사람의 모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어 죽은 상태.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대언하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을 해방하셔서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희망찬 계시를 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통해 소망을 갖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일어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처할 집을 짓고 밭을 일고 그 열매를 먹고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등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70년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으므로 낙심치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또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노인이라도 젊은이처럼 살아갑니다. 반면에 소망을 상실한 사람은 소년과 청년이라도 무기력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말하기를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성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은 그대는 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특권은 죄악의 암울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희망을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신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같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려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녀를 위해 염려하지 마시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 자녀의 교육 문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그죠? 대단하죠. 그러나 자녀에게 공부만 강요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주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자녀에게 해답이 되죠. 곧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자. 공부에나 다그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들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남의 집 노예가 되죠.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에 본 두 가지 환상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신 것으로 믿었을 때 때가 되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환상, 현상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품을 때 꿈을 꿀 때 현실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공부하면 잘한다고 재능만 탁월하다고 장래가 있다고 보면 오산이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다들 나와 있어요. 금년 한 해 2026년 우리 앞에 무슨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실 것 확신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잊지 맙시다. 2018년에 열렸던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1월 3일에 그동안 1년 12개월 끊겼던 판문점 연락 채널이 재개통이 되었었다고 그래요. 1월 9일에 남북간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한 것도 이 전화를 통해서 협의가 됐다고 그러네요. 비록 남북한의 적대관계 있지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 아주 중요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끊겨 있죠. 남북간뿐 아니라 대인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갖고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죠. 집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전화를 해서 대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휴대폰이 없던 공중전화를 쓰던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로. 아유, 개개인이 전화를 하나씩 손에 들고 있다면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도 카톡 삐삐가 오면 그 연락하느라고 막 줄들을 쭉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불편해서 그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몇십 년 지나니까 이제는 휴대폰이 꼬마 애기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하나씩은 있어요. 누구나. 그죠? 핸드폰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많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가족을 유시해서 1번, 2번, 3번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의 전화를 받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부담스럽죠. 선뜻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요청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가 됐다고 그래요. 도와줄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전화가 정말 부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도움을 청할 때 부담스럽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위대하고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특권 가운데 최상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를 통로로 하루 24시간 언제나 열어놓으셨어요. 친한 사람에게라도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신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중이나 새벽이나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대화를 요청하면 미처 기다리고나 계셨던 것처럼 기꺼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를 권하는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은 아주 외우고 쉽죠. 7이 완전 숫자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구하면 받을 것인데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부담스럽게 절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많은 것을 요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4장은 이같이 기도를 격려합니다. 4장 15절부터 보면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그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므로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르기를 내가 부를 때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하시죠. 잠깐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동행하리라.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 일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은혜롭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평안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있었죠? 예, 466장이던가요? 찬송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를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